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길에 동행하게 되고 청아비전교회를 섬기는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이곳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현재 그리스 남부 반도의 위치에 있는 이 고린도, 이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해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게 되면 당시에 그 찬란했고 또 위대했고 아름답고 화려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죠. 이곳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본도 출신의 신실한 전도자였고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 마게도냐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회심으로 교회 사역은 날마다 더 거룩한 부흥을 더해갔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사역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에까지 서야 되는 핍박을 받게 되죠. 더 많은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됐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전해 듣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편지로 쓰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성장이 계속되었고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대처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 좋은 답안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4장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부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핍박을 피해 더 이상 복음이 전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도시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다시 고린도를 그 후에 찾고자 했지만 사정이 계속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재방문이 어렵게 되자 바울의 사도직을 격화시키며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자들이 등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교회에서 구축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격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낭설은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바울에게도 들려오게 됐고 이들에 대한 책망과 반론 그리고 권면과 교훈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본을 따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된 자들이며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들의 교만은 자존입니다. 자존. 셀프 리스펙트, 자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떠버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별다르게 보여줄 게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론에 소개한 대로 크게 교회가 성장을 거듭해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도취된 자들 가운데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던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교회에 쏟아지자 수많은 영혼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노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주기 바라고 자신들의 헌신으로 이만큼 세워졌다. 이런 바르지 않은 자존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교만이 큰 나무가 되어 버린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의 자존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한 거룩한 부흥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명색일 뿐이고 실상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었음을 자랑하는 바르지 않은 자존이라고 하는 교만, 이러한 자들, 이렇게 그릇된 자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견고한 쌍을 쌓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바로 이 시각까지 고린도에서 바르지 않은 자존을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지금도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농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며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서 참고 비방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고 만민에게 찌꺼기처럼 되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잘못된 자존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수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희생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 다음으로 생각지 않고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희생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욕을 먹을 때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대응하지 않고 인애로 사랑하고, 비방을 받으면 선한 말로 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세상에서 뭐 취급을 받아요?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만민의 뭐 같은?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그 일행은 희생과 고초를 겪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였기 때문에 세상의 찌꺼기같이 여김받고, 만문의 세상의 쓰레기같이 여김받고, 만민의 찌꺼기같이 여김받아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르지 않은 자존을 가진 자들은 교회의 거룩한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명색일 뿐이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르지 않은 자존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의 첫 번째 교만은 바르지 않은 자존, 주도권이고요. 두 번째는 행세입니다. 행세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해당되지 않는데, 당사자가 아닌데 자기가 당사자인 것처럼 하는 그것이 바로 행세입니다. 바르지 않은 행세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며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행세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 다스리려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진정한 왕처럼 다스리면 차라리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룬 줄 아는 자들의 그 교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교회의 주인을 넘어서 교회에서 뭐처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처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행세입니다. 이것을 기득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피택을 해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선배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도 담당하고 조언도 듣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가정 때마다 한 분씩 초청을 해가지고 선배 장로님, 선배 안수집사님, 선배 권사님 한 분씩을 초청해가지고 신임 피택받은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앞에 서서 조언을 하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참 잘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죠.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제 말씀을 듣고 있지, 여러분도 강단했으면 할 말이 참 많죠. 다음 주부터 한 분씩 내가 세울 거예요. 설교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잘했어요. 그 후배 재직들한테 선배 재직이 중진들께서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직으로 중진으로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겪었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일은 물론이고 어려울 때도 담임 목사님을 보필했던 이야기, 어떻게 또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 성도들이 동요할 때 동요되지 않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선배로서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 강의 1시간을 한 것보다 그 선배 10분
그 체험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야기를 조금 덧붙였습니다. 즉 앞서 다른 분들과 같이 중진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겪었던 어려움에도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고 성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자기가 교회를 지켰으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중진이 될 수 있는 것도 자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니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듣기에 따라서는 선배인 나의 말을 후배에 따라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시 피교육생들이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분을 세운 제가 민망하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노릇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당시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행세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희생과 교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천막업을 통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을 말합니다. 참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자들,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던 자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스스로 사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궤변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면 교회에서 당당히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방을 하고 다닌 것이죠. 심지어는 겉으로만 안 받는다고 할 뿐이지 교회 재정을 다 횡령한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버렸습니다. 요즘이나 예전이나 이렇게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받아도 비난하고 안 받아도 비난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 그냥 받고 비난받는 게 나아? 그냥 행령이라도 해? 바울의 사도직을 흠집내려고 그 책을 잡으려고 건수를 잡다 보니까 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는 것까지도 건수를 잡아서 그를 격화시키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들은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목사가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문제를 삼는 것이죠. 자기가 진짜 목사라면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 안 받는 거 보니까 뒤에서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을 뻗뜨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본문에 기록된 게바, 이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 베드로는 헬라식이고 아람어로 게바, 똑같은 베드로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끈 대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였죠. 이 둘은
서로 위치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같은 사도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없어서 사례비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아내들 권리가 없어가지고 독초로 지내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자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죠.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자비량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고, 포도를 가꾸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고, 양떼를 기르면 그 양의 젖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부단 이러한 인간사의 예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하는 소의 입에 임마개를 씌우지 말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일하는 소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것이 소를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밭가는 사람은 추수의 희망을 품고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에 희망을 갖고 도리깨질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바울이 자신의 일행들이 희생과 고초로 교회에 영적인 일에 헌신을 심었으면 교회에서는 육적인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은 혹시라도 육적인 것을 취하다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살 것이 된다면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자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 목회 가운데 이 말씀은 저의 정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사례비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예요. 교회 일부터 먼저 해야지. 그리고 사례비는 그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이죠.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되는 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어쨌거나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첫 번째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말씀이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반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행사할 권리가 없음에도 행사를 한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사도로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진짜 행세를 할 분들은 겸손함으로 행세하지 않고 행세하지 말아야 될 교만한 자가 행세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지 않은 행세하는 교만한 자들,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고히하고자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했는데요. 이들의 첫 번째 교만은 바르지 않은 자돈, 주도권이고요. 두 번째 교만은 바르지 않은 행세, 기득권이고요. 세 번째는 영악입니다. 영악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해가 빠른 거예요. 사람이 얕다, 그런 뜻이 영악하다랄 때 쓰입니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덕이 되기가 어렵죠.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일은 참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는 뭘로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이렇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이익이나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것이 개입되는 그것은 바라는 것은 교회 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들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됐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되고 약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적인 뜻이에요. 또한 바울과 그의 일왕은 약해졌지만 대적자들은 강하고 바울과 그의 일왕은 비천하고 천대를 받았지만 대적자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영악하게 얕게 남들이 다 심어놓은 거에 거두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일명 이것은 소유권입니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지 않은 성도가 바르지 않은 영악한 성도가 되지 말고 어리석게 보이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아비전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악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일 정도일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 된 것이 항상 마음에 흡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일행들을 세계와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마치 하루하루 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르지 않은 영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얕게 하려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얕게 할 때는 벌써 자기 생각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금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대적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의 첫 번째 교만은 바르지 않은 자존, 주도권, 두 번째는 바르지 않은 행세, 기득권, 세 번째는 바르지 않은 영악, 소유권, 여기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도권과 기득권과 소유권은 성도가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우리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인 대적자들이 바르지 않은 자존과 행세와 영악의 교만을 말하면서 해결책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지 않는 시간이 오래간 기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영영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설립자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주도권과 기득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바르지 않은 자존과 행사와 영악의 교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4장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고린도 교회를 앞으로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꼭 확인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뭐를 알아보겠다?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들의 능력을 인정할 것이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대단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기득권을 갖고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떠버리는 말쟁이들인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능력이 뭐예요? 말 그대로 능력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한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빌립보 간수 회심에서 보듯이 바울을 결박하고 감금했던 자들, 이 불신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했던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악귀가 나갔죠. 그뿐 아니죠. 창터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던 유두고가 그만 졸음을 참지 못하고 다락 3층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 나는 살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린 능력,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만약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이 정말로 나타났다면, 성령님이 함께했다면, 그래서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났다면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이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느라.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바울과 같이 대적자들 너희도 바울 나와 같이 이렇게 희생과 고초를 당하고도 복음을 너희들이 계속 증거했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능력인데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그럴 이유가 없죠. 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와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까지 당한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이후로 있을 것이지만 그 더 큰 환난이 이후로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그 가운데도 자신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염려했어요? 교회를 염려했다. 대적자들 너희들이 그런 환난에도 교회를 염려했다면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걷는 자들인데 그 고초를 겪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의 교만, 바르지 않은 자존입니다. 주도권이죠. 바르지 않은 행세, 기득권입니다. 바르지 않은 영향, 소유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공이, 이 세 가지의 공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고, 덤으로 받으려고 하고, 얻을 것 이상으로 받으려고 해요. 요즘 여러 행사나 여러 모임에 그런 말들이 많이 쓰이죠. 프리미엄, 인센티브, 리베이트. 이 모든 말들이 많은 행사, 많은 모임에 쓰이고 있는데 아마 교회 안에도 이것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적 자세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도 스스로 높이지 않고 희생과 고초를 겪고 있으며 행사할 수 있으나 행사하지 않고 얕지 않고 어리석을 정도로 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함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에 바르지 않은 자존과 행세와 영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면도 대적자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바울의 대적자들 같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해봤자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이 교만한 분들이 한 분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던 그러한 교만, 바르지 않은 자돈, 주도권이죠. 행사하려고는 기득권이죠. 영악한 소유권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꾸 가지려고 하고 덤으로 받으려고 하고 얻을 것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이들이 한 분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만에 하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타난 능력,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악기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 능력,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또 다른 능력이 무엇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바울과 같이 수많은 간금과 매질과 죽음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고 추운 그러한 고초에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전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다 있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의 교만, 바르지 않은 자존인 주도권, 바르지 않은 행사인 기득권, 바르지 않은 영악인 소유권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기 것이 아닌데 갖거나 덤으로 받거나 얻을 것 이상으로 얻으려는 마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런 것을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얕지 않고 어리석을 정도로 주의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이 기뻐함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장애도 없는 중심을 갖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 같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대적자들이 교만이 하늘 찌른같이 교만한 자도 한 분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대적자들 같이 심지 않고 거두려는 악함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 사도 바울같이 스스로 높이지 않고 지금 이후로도 말이 아닌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실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 나타난 죽은 자도 살리는 성령의 큰 능력과 함께 수많은 간금과 매질과 죽음의 위협과 헐벗고 굶주림에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역사는 청아 비전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재한 목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공동체 가족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